챕터 2. 태도. 삶의 여정을 결정하는 돛. 말씀을 깨닫는 은혜.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향한 갈망이 공동체를 하나로 모읍니다. 성벽 재건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건물의 회복을 넘어 영적인 부흥을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초막절에 자발적으로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청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모여 성벽 재건의 기쁨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겠다는 공동체의 간절한 소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회개와 기쁨이 함께 찾아옵니다.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 레위 사람들이 그 뜻을 해석해 주자 백성들이 깨닫고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들의 힘임을 선포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달은 슬픔이 회개를 통해 기쁨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잘못을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새 소망과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은 백성들은 슬픔 대신 기쁨을 선택했고, 곧바로 가서 먹고 마시며 가난한 자들과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흘린 눈물이 그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예배당에서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죄를 회개함과 동시에 그 말씀이 주는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깨닫고 회개한 후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오늘은 51번째 말씀을 깨닫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꽤 오랫동안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아마 그 느헤미야 마지막 편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어제하고는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 어제는 13장, 오늘은 8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느헤미야 성벽 앞에서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율법책을 다시 읽어줄 때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으로 쫙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인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은혜 받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표정이 아니었을까. 말씀을 깨닫는 은혜.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만 모두가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고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이니까 93년, 30년이 넘었네요. 그 당시에 제가 공부하던 시카고 지역에는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하는 아주 신생 교회가 생겨나서 아주 센세이셔널한 그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었어요. 특히 그 교회는 남자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로 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로 아주 이름이 나 있었죠. 좀 안타까운 것은 그 교회가 그 부흥의 역사를 40년 이상 이어가지 못하고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고 지금은 교회 규모도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교회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살아갈 때 그 뜨거웠던 그 신앙의 열정들을 얼마나 유지하고 또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가. 교회 성장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류 역사 가운데 50년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 말은 우리의 영적인 파워를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저는 아이디얼리스트, 좀 이상주의자라 가끔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50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흥케 했던 그 역사를 기억하는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때를 다시 기억해내는 부흥의 역사.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그리고 그 은혜 받았던 순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소환해내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윌로우 크릭 교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교회가 남성들이 많이 모일 때 그 교회는 정기적으로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초청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터 콜이라고 얘기하죠. 강단 초청입니다. 정기적으로 남성들을 이 강단으로 불러내서 세 가지를 했다 그래요. 첫 번째, 남성들에게 용기를 주라. 두 번째, 남성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인식시켜라. 세 번째, 결단에 도전을 주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학사 에스라의 이 율법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쫙 모이는 광경 가운데 저는 알터콜, 이 강단으로 초청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연상이 돼요. 여러분 말씀 앞에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도전하십시오. 제가 변화산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저희 교회에는 변화산이라는 게 벌써 오래되기도 했지만
거의 교회 축제 같은 분위기로 그렇게 열리게 되죠. 그리고 변화산의 굉장히 중요한 순서 가운데 하나가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썼던 기도 제목들을 뭐 다는 읽어주지 못하지만 특별한 것들을 제가 읽어주는 것. 그리고 때때로 이벤트 행사들을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고 언젠가 누군가의 사진이었는지 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할머니가 저에게 막 그 낮에 저를 만났는데 호들갑스럽게 목사님 우리 손녀딸이 변화산 새벽 사진에 나왔어요. 그렇게 기뻐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기억이 나요. 많은 회중들 앞에 그 손녀딸이 사진에 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왜 나왔을까? 뭔가 이 손녀딸이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가끔 운동 경기, 뭐 축구든 뭐 야구든 중계를 보다 보면 관중석에 있는 관중이 카메라에 잡히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관중이 카메라에 잡힐까요? 아주 튀는 행동을 했을 때 잡힙니다. 뭐 아름답든지 뭐 아무튼 이상하든지 이상한 분장을 했든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탁 픽할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말씀 앞에서 한번 튀어보는 것도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눈에 확 띄는 것.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탁 튀는 사람. 나는 그게 은혜의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그 은혜스러운 우리들의 삶이 탁 튀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이 감격스러운 장면 8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찬양을 그냥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우리들이 은혜를 받던 때 하나님 앞에 흘렸던 그 눈물, 무릎을 꿇었던 그 무릎. 그때 우리를 지켜보시던 하나님. 그게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들이 흘리는 눈물은 그 눈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오늘 8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니라 하고. 눈물 다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도 해요. 더 이상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될 때 회개와 기쁨이 함께 찾아오죠. 우리나라 근대사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보세요. 1903년 원산에는 하디 목사님이,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1907년 길선주 장로, 그 당시엔 장로였죠. 회중 앞에서 회개하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두 개가 다 어떤 모임이었는지 아세요? 말씀 사경회였습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할 때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런 꿈을 꾸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회개 다음에 우리들 속에 솟아나는 기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문단에 진정한 부흥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 2절과 3절 사이에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결단하게 되죠. 오늘 이 날은 어떤 날이었나요?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졌던 그 초막절에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날은 어떤 날인가? 사실 초막절은요, 민간역으로 했을 때 새해 첫날, 이 초막절은 나팔절이라고도 불리어지는데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레위기에 보면 23장 23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민간역으로 일곱째 달, 새로 시작하는 달이고 그 첫 달, 첫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여호와의 날이니 너희들이 노동하지 말고 쉬지 말고 이 날을 기념해라. 노동하지 않는 이유 뭘까요?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안식일 하면 일하지 말라, 돈 쓰지 말라, 돈을 안 쓰고 일 안 하는 것에 초점을 뒀던 때가 있죠. 이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근데 은혜는 그 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주일에 우리들이 일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그 날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은 이런 찬양으로 마무리하며 끝나도 좋을 것 같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이고, 제가 감기가 다 낫지 않았는데 미디어 팀에서 한번 찬양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주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합니다. 선포하는 날, 기쁨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감격의 날이 역사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
부리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 우리의 산성 되신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이제 또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는